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9장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9장은 아모스서 전체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심판에서 회복으로, 심판의 그 끔찍한 상황에서 회복의 복음으로 전환되는 하나님의 뜻이 등장합니다. 자, 그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디 곁에 서 계십니까? 제단 곁에.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엄중한 심판의 선포를 하시며 그 심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심판이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자, 기둥머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런 양식을 취하지 않는데
고대에 이 당시가 뭔지 한 2700년, 800년 전이잖아요. 그 고대에 그리스를 비롯해서 그 고대의 양식들을 보게 되면 기둥이 높이 올라가 있는데 그 기둥 위를 보시면 그 기둥보다 더 넓고 더 아름다운 무늬를 새긴 기둥의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우리 한옥으로 따지면 기둥이 있으면 그냥 기둥만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 서아시아 또는 유럽의 양식들을 보게 되면 기둥 위에 아주 아름다운 장식을 두는데 그 장식이 기둥의 길이보다는 당연히 짧지만 기둥의 너비보다는 넓습니다. 거기에다가 막 꽃도 새기고 열매도 새기고 또 우상 신전에는 또 우상의 그런 모습들을 새기겠죠. 그러니까 기둥이 끊어지면서 그 위에 있는 육중한 머리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블레셋 그 다곤 신전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그때 기둥을 무너뜨리잖아요. 그 기둥을 무너뜨릴 때 그 기둥 머리가 떨어져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남은 자 하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보통 좋은 의미죠.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남은 자 7천을 남겨놨다. 그리고 이 남은 자의 개념은 계속해서 구약 내내 흘러가면서 특히 이 예언서, 선지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러면 언뜻 딱 이렇게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자들도 하나님께서 칼로 죽이시고 멸하시는가? 네, 여기서는 문맥상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는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영적인 부패와 타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 머리에 맞아서 기둥이 부러져서 기둥 머리가 떨어져서 또 문지방이 움직인다. 문지방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집이 통째로 무너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무너진 그런 기둥 머리 또 문지방이 흔들리면서 그 집의 지붕이 무너질 때 죽었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 기둥머리에 맞아서 죽은 자들도 있지만 그러한 심판의 과정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죽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들마저 하나님께서 칼로 죽게 하신다. 결국 뭘 의미합니까?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하나님의 설명이 나타나죠. 자,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보통 스올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음부, 지옥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기에서는 땅, 지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즉 너희가 무덤을 파고 땅 밑으로 숨는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너희를 붙잡아 낼 것이고 너희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숨든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숨든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붙잡아 내릴 것이다. 자, 3절 말씀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자, 여기서 갈멜산 꼭대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라는 내용과 서로 대칭을 이루죠. 높은 산에 올라갈지라도 또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갈멜살 꼭대기는 아마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냥 지리적으로 높은 곳. 그러니까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아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겠지 하는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 거예요. 자, 갈멜산 하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건이 뭡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크게 승리한 곳 아닙니까? 이 갈멜살 어떤 곳이겠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과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던 곳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바알 신에게 의지하면, 바알 신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 바알 신에게 가서 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못 하실 거야. 그러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또 지목한다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셔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심판하신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실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부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부정적인 차원이겠죠.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구스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디오피아, 에티오피아라고도 하죠. 그 지역의 그들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나는 너희를 택하여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택된 민족으로 너희를 들어 귀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너희는 도리어 구스 족속과 같이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함을 상실하게 된다. 스스로 구스 민족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합당해야 할 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특권들을 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 누렸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받았던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페널티가 있잖아요. 자, 계약을 깨뜨렸을 때 그 계약이 보증하는 모든 권리와 이권을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페널티가 따라야죠. 왜?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여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영광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그들이 당하게 될 수치와 고통도 그에 비례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자, 이방 족속들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 놔두지 않으셔요. 왜? 그들은 특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특별한 영광과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특별한 지위를 그들이 발로 찼을 때에 그 페널티로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가,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고
높고 넓고 많고 영광스럽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받을 심판의 고통도 커지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갑절의 은혜와 복. 장자가 그 동생들보다 갑절의 복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셔요. 이스라엘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권세와 영광과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구나.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갈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갑절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플러스 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갑절의 진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특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이 아니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 심판하시듯이 그냥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누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이 특별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이기 까닭에 그 특별함을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와 복과 영광과 기쁨을 얻는 일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도리어 그 은혜와 복으로 얻은 그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와 책망은 역시 갑절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감당하기 힘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복을 더욱더 갑절로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돌이켜서 갑절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복이 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약간 지금 어조가 바뀌는 듯 보이죠? 앞에는 철저하게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8절에 와서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자, 야곱의 집을 온전히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설교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씨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남은 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에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껴있다면 그 의인은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공동체를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라 할지라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그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야겠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다 되지는 않잖아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길 원하지만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기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믿음을 지켜내기를 또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과 나아가 세계가 멸망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남은 자는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런데 반드시 보호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 씨를 통해서, 그 줄기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것을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뭘 말할까요? 다윗 왕조의 회복이겠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계보, 다윗의 장막, 다윗의 계보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좁은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보다 넓은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여야죠. 왜? 다윗의 왕조는 회복된 적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다윗의 왕조가 회복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잠깐 한 150년 정도 그렇게 주전 한 2세기경에 2세기 3세기경에 잠깐 100년에서 150년 사이 이 마카비 왕조가 독립을 이룬 적이 있지만 다윗의 계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레위 족속이었어요. 제사장물이었거든요. 이 좁은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의 왕조는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언약 관계를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어떤 계보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켰던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자, 마지막 절이죠. 아모스서 마지막 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땅은 좁게 보면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 모든 성경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에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땅에 믿는 자들을 심으시는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다신 뽑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 땅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소멸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절대 뽑히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너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명책에서 너희를 결코 지우지 않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너희를 뽑지 않겠다. 너희가 다시 뽑히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모스 마지막 장, 이 9장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뽑히지 않고 전국에서 하나님을 뵙고 영원한 생명과 상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또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우리와 같이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